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구약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올해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들, 성경에 나타나는 확실한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지자 언약, 선지서에 나타나는 언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이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회복된 이스라엘이 받을 영광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1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날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멀리 갈 것 없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받을 영광과 축복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교회의 영광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회복된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존재냐, 어떤 영광과 복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만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셨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였듯이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 예수만교회를 인도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세상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세상 모든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 구원으로 내게 옷을 입혀주시고 거기다 공의로 그 위에 덧입혀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와 복을 입혀주신 것, 이유가 뭐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 나라들에게 전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2장 말씀인데요. 62장 말씀에서는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라 라는 새로운 이름을, 새 이름을 예루살렘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중에서 특별히 56장부터는 그 이후에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받을 영광과 복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시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새 이름을 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새 이름을 주셨으니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무엇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회복된 예루살렘, 역사적으로는 포로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입양된 오늘날 교회, 우리 예수만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시온은 바로 우리구나, 우리 예수만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대요. 새 이름을.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뭐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예수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새 이름을 주셨어요. 헵시바라는 이름과 뷸라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은 두 가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결혼한 여인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기도 하죠. 사랑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네가 나에게 기쁜 존재가 된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를 내 아내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헵시바 뷸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에 4절에서 나오는 너희가 버림받아 되며 너희가 황무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이 땅이 버림받아 되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뒤집어서 이제 더 이상 버림받아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마치 결혼한 신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바로 우리 예수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우리를 취할 것이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연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간에 이 로맨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심지어 노래를 가사를 봐도 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요즘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뒤틀려 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 말고 뭐 이상한 사랑도 되게 많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뜨거운 사랑이고 기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헵시바 뷸라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이름은 가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요. 여기 아이 아빠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아이 엄마들이 있을 것인데 자녀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셨죠. 저도 자녀 이름 지으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자녀 사람 이름 짓는 것도요, 교회 이름 짓는 것도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름 짓기 위해 공모를 하고 투표를 해서 이름을 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고민하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만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수만 교회, 저의 목회 철학이라도 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와 가장 일치하는 이름이 예수만 교회. 예수만 교회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만 소망하는 교회구나 라는 느낌을 탁 받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만 교회는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소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만 교회, 이 이름대로 교회가 흘러가고 뛰어갈 거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한건 강도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정이 함께 만나서 서로까지 만나서 같이 보고 식사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진짜 주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로 편안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서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서로 사진도 찍어 왔고 했는데 말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서로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강사님, 사모님 혹시 서로 동생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꼭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을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지었대요. 동생 이름을 벌써 지었대요.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하서루 동생 하루랍니다. 하루. 하루. 이름 외자예요. 하루.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겠고 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이름이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름 짓고 이름을 생각하기에 굉장히 우리는 에너지와 정성을 쏟죠.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과 관심의 대상, 기쁨의 대상, 보물 같은 존재,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이름 짓고 싶은데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하나님께서 헵시바, 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신부다. 내 사랑하는 아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막 결혼한 신부와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예쁜 이름 헵시바 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지가 느껴지시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 복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이 막 사랑으로 막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현실과 상황 속에 이런 마음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아도 기쁨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 교회의 현실이 참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암울한데, 오늘 주보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둡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것도 풍성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2장의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얼마나 기쁘신지 헵시바라 뷸라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랑의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한국교회 연합예배도 어쩌면 그런 좋은 기회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고 어떻게 보면 많은 위기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구하게 하고 미스바에서, 길갈에서
함께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었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헵시바가 되고 뷸러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을 향해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정신 차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동성연애와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헵시바와 뷸러가 되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예수만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신 후에 예루살렘에게 새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만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 교회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라 불러주시고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만 교회를 그냥 품에 품고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인 예수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수꾼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우리 예수만 교회를 이 지역에, 이 땅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중보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사명이에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대요.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고 쉬지 않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살피는 거죠. 높은 망대에 성벽 위에 세우는 이유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먼저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가장 먼저 보고 이것을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파수꾼은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멀리까지 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주야로 쉬지 말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이 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까? 계속해서 뭐 돌아다니고 뭐 일을 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야로 잠잠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쉬지 말게 하라는 말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중보기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성벽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위기를 살피고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적들의 그런 동태를 살피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할 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사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 가지 참 사탄의 그 치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땅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분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치는 자가 성도라는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져 간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위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보고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소망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성벽에서, 망대 위에서 사탄이 교묘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그러한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들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수고하여 얻은 것이 빼앗기지 않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막 복이 떨어지는 것을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추수한 것을 다 날려버리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거두고 누리고 맛보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이 나 혼자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정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 이 나라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가정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예소망 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복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 예소망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가정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교회에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 나라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사명이다. 예소망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소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예소망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보다 좋은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적들이 침입했다라는 이 소식을 먼저 알리는 것이고, 왕이 돌아온다, 군대가 돌아온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 복음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게 우리를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태초부터 시작하셔서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계획하셔서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으로 주셨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고, 이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만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일에 바빠요. 어떤 교회는요, 돈 벌려고 바쁘고요. 어떤 교회는요, 정치 싸움 한다고 바쁘고요. 어떤 교회는요,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니라 바쁜데,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 전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느라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에너지를 쓸 수도 없고 그럴 여력도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에 쏟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만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 우리 예수만 교회에 약속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헵시바 뷸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뭐하는 존재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시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